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참예배, 신령한 참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바라보라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도 가고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난 2월 둘째 주 예배당에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봄은 오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병마로 육체적 연약함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늘 시련에 강하게 대처하며 대항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사건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임을 늘 감사히 여기며 겸손하게 반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퇴원 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 다시는 입원하는 일 없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또 사고로 예배 참석 못하시다 김정래 집사님 오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사시는 동안 늘 건강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 모이게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부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학생들 앞날이 형통하길 간구하며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오늘 그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살기 힘든 그런 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너무 힘든 이웃의 나라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각자의 모습 속에서 뭐 좋아지는 것은 별로 없고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마트를 한번 가봤더니요 예전에 뭐 그 라면 이렇게 스프 없는 라면 그 뭐라 그러죠? 네, 사리면.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봉다리 4개 들어있는 거 한 1,500원, 1,600원 이 정도면 샀는데 지금 보니까 2,400원 뭐. 그러니까 배로만 올랐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뭐든지 다 올랐어. 뭐든지 다 올랐어요. 다 네. 올랐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대요. 네, 월급만 안 오르는 것도 다행이요.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정말. 사람도 엄청 많이 주고. 예, 사람도 많이 주고, 예,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우리 김정래 집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꼭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엔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전화로 통화하고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에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보험보다도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다가 맞춰서 비유하고 있어요.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험한 세상에서 꼭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은 사랑과 능력의 큰 손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손, 이 손에다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것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고 그 능력이 전능한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전능한 능력. 전능한 능력. 예. 전능이 뭐예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 모든 거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작은 손이 아니라 큰 손입니다. 예. 어떤 것도 덮을 수 있고 어떤 것도 가릴 수 있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큰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전절.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수전절. 예. 닦을 수. 그 다음에 뭐 성전할 때 전자고요. 그 다음 절기. 예. 성전을 닦아요. 그렇죠? 뭔가 성전을 청소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전절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그 전에 성전을 닦을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날은 성전 청소하는 날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무언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이 절기로 말하자면 명절로 만들 정도로 수전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무엇은 행사 혹은 뭔가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생겼냐면 기원전 164년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성전을 재봉헌해서 기념하는 절기. 자, 성전이 원래 있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봉헌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솔로몬이 원래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성전이 원래 기능을 잠시 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재봉헌했던 절기라는 거예요. 자연은 이렇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던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옆에서 말하자면 눈에 가시같이 옆에 있으면서 계속 괴롭히는 이웃이에요. 그런데 지금 터키랑 어느 나라가 지진이 났어요? 시리아. 그 시리아예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막강했는데 지금 내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나라가 또 시리아입니다. 저는 뭐 좀 옆으로 흘러가지만 터키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기도해주고 형제의 국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리아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시리아가 반군, 다시 말해 정부군, 나라가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으면, 정부가 있으면 그거 아닌 반군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군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이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다가 물량을 제공해주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쪽에 물량을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을 막 옥죄어서 지금 막 이렇게 숨통을 조여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를 지원을 해주면 이쪽 정부군 쪽에서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계속 막아놨다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반군 지역에다가 물량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나라예요. 물론 터키가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형제 국가요 막 이렇게 도와야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탁하고 이슬람만을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배도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시리아라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계속 그냥 조금만 힘이 생기면 와서 꽉 접고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성전까지 크게 훼손을 당합니다.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성전까지 훼손을 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원래 있던 하나님의 전을 다 부숴버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거기다 세워놔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싫어하는 걸 알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상하는 그런 신전들을 다 세워놓고 돼지피를 막 뿌리고 이러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던 그 시리아를 보면서 이 마캅이라는 그 유대인이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막 만듭니다.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거기 있던 시리아 군대를 부수고 그리고 거기를 다 어지럽혀놨던 성전을 청소하고 치우고 하면서 거기 있던 우상신들을 다 끌어내고 거기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회복시켜놓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전자예요. 수전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안 나와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암흑기. 거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마캅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구약처럼 제사도 못 드리고 그렇다고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은 그 어둠의 시대, 이것이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즉 구세주 메시아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이렇게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전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이적으로 충분히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알 수 있냐 또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나를 모르는 이유가 있다. 뭐냐?
내 양은 나를 알지만, 왜 양은 자기 주인을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 건 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금쪽같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예. 자, 예수님은 이어서 그의 양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28절,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28절, 예, 금방 읽었지만 여기서 내 손은 누구 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 손, 그래서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 손. 그럼 29절에 아버지 손, 그럼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 손. 자,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절대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8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29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 것이다. 그래서 결코 금방 읽었던 29절에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자, 이 빼앗는다는 말은요, 가로채다, 강탈하다, 잡아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원수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끄잡아내가지고 뜯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승리를 쟁취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열심히 살았다가 끝에 가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반드시 마침내 기필코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많은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 해가지고 끝에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뭔가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 분량이 되어야지 나중에 천국 가는 시험에 통과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위군,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나중에 그 행위가 다 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흡족한 딱 사이즈가 되면 그때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붙드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반드시 이겨낸다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끝을 맺으시겠죠? 믿음으로 뭐하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예, 이 말씀, 읽으신 말씀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틀림없이 성취되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예,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래도 이거는 도대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세상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예, 놀라지 말래요. 예,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 다음 말 너무 좋아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한다. 여러분, 굳세게 하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 흙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다지겠죠. 철을 강하게 만들려면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 때렸다가 연단한다 그러죠. 예, 정금,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있겠죠. 연단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연단을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참으로, 이 말 진짜로 진실로 정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를 도와주리라.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대. 목사님을 도와주신. 예, 누가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많이 좀 드렸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실까요?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예,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바다 저기 끝에 해변가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해 바다 저 밑에 가라앉아 갖고
나 혼자는 도저히 빛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까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놓아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라도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손을 잡아요. 잡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애가 한 이제 걸음만 막 뛰기 시작하고 2살, 3살 이런 아이가 이제 걷는 게 신이 나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잡고 가요. 근데 애는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 혼자 가고 싶어. 시원장하고. 네, 막 부딪혀. 네, 그러면 그걸 못 부딪히게 막 붙잡고 있을까요? 네? 아버지들이 물론 옆에 위험한 게 있으면 붙잡고 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탁 놓고 뒤에서 막 이러면서 쫓아가죠. 예? 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럴 때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확신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손으로 표현한다면 확신의 손, 인내의 손, 기도의 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을까? 확신으로 잡아야 합니다. 확신의 손이라 표현하면, 자, 인내함으로 또 그런 기도함으로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없었어요. 근데 막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요. 풍랑이 막 이는데 저쪽에서 누가 하얀 옷을 입고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저쪽에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자,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잘 압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귀신인가 하노라.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막 배가 풍랑에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동치도 않고 파도 위를 쓱 걸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신 빨리 배에 타시면 되지. 지가 왜 바다를 걸어가?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베드로의 기도에,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와라 말씀하세요. 저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대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걸어요. 야, 진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눈이 띵그레졌겠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베드로가 점점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았느냐? 나중에 여러분 이 성경 앞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라고 써있어요. 바람을 보고. 와, 휘몰아치는 바람이 보여요? 근데 바람을 봤대요.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거, 보이지도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물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자, 예수님이 오라 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와서 막 이렇게 걷던 베드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걸었잖아요. 근데 빠져 들어가요. 그럼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부족한 것.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설교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를 보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먼저 그 손을 잡아 일으켜줘요. 자, 거기 써있죠? 예수께서 뭐 했다?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얘 이놈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즉시 내밀어서 저 좀 잡아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왜? 그가 믿음을 버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다음에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했어요. 예, 여러분, 원인을 묻고 따지고 경책하고 그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를 살리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결과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의심하지 마. 다음부터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려움에 먼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붙드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낭망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끝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예, 확신 속에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독학으로 여러 개의 언어를 습득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자, 선교를 하면 이제 그 당시에 뭐 이 항공기, 뭐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갑니다. 5개월에 걸려서 배를 타고 도착해서 인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보통 요즘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문화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컴백해서 모국에 돌아와서 재충전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1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집에 한 번도 오지 않고 41년을 그냥 거기 살았어요. 예. 자, 그 긴 세월 단 한 번도 영국으로 방문하지 않고 초인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아까 초입에 그가 언어적인 은사가 있다. 예. 그래서 독학으로 언어를 막 여러 가지 습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번역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한글 성경이죠. 예. 예. 이런 것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는요, 누군가 번역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전부 다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번역 사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인도의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인도의 말이라고 하니까 인도 국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인도의 언어가 그 당시에 44개였어요. 예.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예. 언어가 사투리는 있어도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 통용이 되는데 인도에는 부족마다 그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게 될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한두 장도 아니고 성경 66권을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을까요? 그래서 8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어요. 원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겠죠.
지금처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 원고를 책상 위에 옆에 막 다 이렇게 놨을 거예요. 근데 막 피곤해갖고 막 하고 있는데 촛불을 탁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났어요. 8년 동안 44개 언어로 번역하던 그 원고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절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이렇게 뭐 복사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네, 저 같으면 복사해 놓고 아니면 딴 데다가 백업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예, 결과적으로 너무나 상심할 수 있는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좀 더 좋은 원고를 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아, 이게 뭔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다시 써라 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인내함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예, 부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인내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마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 아버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짓누르고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로 두려움을 가둬놓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확신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들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